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읽다가 보면 믿음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닮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렇죠?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죠. 신약의 예수님은 헬라어로 예수예요. 근데 예소스, 예수인데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오늘부터 너는 여호수아라고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까지 인도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려울 때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지만 여호와는 직접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으로 헬라어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수아라고 히브리어로 불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신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바로 다윗이에요. 950번 정도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도 좋고 이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뿌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앞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여기 접어놓고 로마서 1장 3절 한번 보겠어요. 이런 구절이 많이 있지만 두 개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3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런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 많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한번 더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그렇죠.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다윗의 족보를 타고 왔고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씨요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만큼 다윗이 이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가장 깊게 드러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직접 활동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 BC 1110년에서부터 1110년에서부터 한 970년 정도, 약 한 4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 다윗이 다스렸을 때 전 세계를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다윗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늘 전쟁에서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하나 더 찾아볼까요? 그 뒤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가장 축복을 받고 성경에 가장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제한 인간으로서는 1000번 가까이 이름이 등장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다윗이 등장할 때부터 그냥 다윗으로 도배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무엘상 한 16장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전폭적으로 등장을 하고 13장부터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극악 무도하고 악랄한 인간이 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사무엘상 전체를 읽어가면서 또 사무엘하 10장까지 정말로 다윗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야,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처음 성경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11장을 딱 읽는 순간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랄한 자도 있을까? 이렇게 극악 무도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 왜 이렇게 악하냐?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유다 지파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18년 전후 정도가 됐어요. 전후로 잡아야 학자들은. 그런데 그때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암몬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암몬은 높은 산 위에 그 나빠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는 전부 다 물로,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강을 연결한 다리를 전부 다 치워버리면 적군이 감히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의 나빠를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잠깐 그 나빠가 어디에 있냐면 한번 보실래요?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바로 서쪽이고 그 다음에 저 나빠 있는 곳이 암몬, 저기가 가나안 저기 동쪽이에요. 저 동쪽 쪽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2지파 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나빠를 요압 장군이 에워싸다가 이 가나안 땅은 비가 한 번 오면 2개월, 3개월 계속 쉬지 않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빠성을 에워쌌다가 비가 계속 오면 군량미부터 시작해서 군사들이 작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딱 우기 때는 비가 오면 일단 철수해.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하다가 다 철수를 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11장 보면 왕이 출전할 때가 돌아오면 이건 뭐냐면 봄 장마가 끝났어. 끝나고 이제부터는 비가 안 와. 또 몇 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 군대를 요압 장군이 대동하고 나빠성을 에워쌌어요. 그럼 에워싸면 보통 전쟁은 고대사에서는 성을 에워쌀 때는 일단 성에 들어가는 물뿐만 아니라 곡식을 끊어버리는 전술을 폈기 때문에 보통은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도 에워싸요. 그런데 이미 암몬의 나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둘러싸고 있다가 일단 비 때문에 후퇴했다가 다시 쳐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암몬 나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암몬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간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요압 장군이 데리고 갔어요. 그건 능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출전하는 전쟁도 있고 또 그냥 장군을 통해서 출전하는 전쟁도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나빠성, 수도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다윗이 낮에는 낮잠을 자는데 여러분 이것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대낮에는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아랍 사람들은 잠을 자고 좀 선선하면 다시 이제 일을 하는데
저녁 9시, 10시까지 해가 잘 안 떨어져요. 내가 가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여름에 막 8시까지 화나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9시, 10시까지 화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낮잠을 자고 나서 오후에 이제 왕궁을 거니는데 다윗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은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집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집들 다 보여.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다 평평한 그런 지붕이에요. 그래서 그 지붕에서 목욕도 하고 뭐 곡식도 나르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럼 아무튼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다윗 왕이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낮잠을 자고 왕궁 지붕을 이렇게 거니는데 어느 순간에 눈에 확 들어오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저 왕궁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또한 보았어도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돌렸지만 이 마음이 완전히 그 목욕하는 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아무리 떨쳐버리려고도 떨쳐버리지가 않아요. 왜? 다윗은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왕이에요. 더구나 처녀들은 후처로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자기가 취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이미 여러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붕에서 목욕하는 그 여인이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윗이 조치를 취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보십시다. 11장 3절 사무엘하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네. 자, 다윗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에게 꽂혀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어요. 알아보니까 다윗의 장군 중에서 37명이 있는데 그 37명 중에 하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친할아버지가 여러분 다윗 왕국을 완전히 반석 위에 세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주어서 딱 그 사람이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그 무리하기 전쟁 중이나 어느 곳에 통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옆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친손녀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인데 이 사람도 다윗의 아들 다윗의 37명 중에 장수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장군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장군이고 할아버지는 최고의 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본다면 밧세바의 집안은 다윗 왕가에 있어서 뼈대 있는 집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봤으면 다윗이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는 것이 제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지금 자기가 부리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고 자기가 부리고 있는 장수 엘리암의 딸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돕고 있는 아히도벨의 친손녀인데 다윗 왕이 밧세바를 불러요. 그러면 처음에 밧세바가 여러분 다윗 왕이 부르니까 다윗 왕이 나를 겁탈하려고 오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왕의 명령은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하니까 왜 오라고 하지? 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다윗하고 밧세바하고 눈이 이렇게 했고 맞아가지고 통과를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맞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밧세바가 목욕하다가 저 멀리에서 어떤 남자가 왕궁에서 그냥 눈짓을 하니까 갑자기 자기도 눈짓하고 눈이 맞았나요? 그것은 억지 해석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다 알아본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남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뭐예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육신의 정욕. 이제 완전히 불 붙었어. 제 세력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지금 왕궁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얼마나 많아요. 시녀들이 얼마나 많고 부인이 얼마나 많고 후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제 세력에 딱 잡히니까 세상에 이렇게 충신 장군이 자기 밑에 2명이나 있는 집안의 여인, 그 다음에 아이도벨의 친손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왕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는 왕이 오라고 하니까 따라갔다가 그대로 이제 여러분 겁달당한 거죠, 왕에게. 그래가지고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겁달을 한 다음에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밧세바한테 기별이 왔는데 내가 임신했다고 그런 거예요. 왜? 밧세바는 생리기간에 목욕을 지붕에서 하다가 다윗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이 임신을 했다 할 정도면 그래도 1, 2개월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한 달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다윗이 밧세바를 안 찾은 거예요. 한 번 하고 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됐다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한 번 그렇게 그냥 겁달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이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세력에 한번 딱 잡히니까 다윗이 이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전쟁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물어봐서 했던 이 다윗이 딱 죄의 세력에 잡히니까 이제는 선악간의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이걸 어떻게 덮지? 나를 정말 덕망 있는 왕이라고 그러고 나를 성령 충만한 왕이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명예에 먹칠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명이 뒤집어 씌워질까 봐, 더러운 것이 뒤집어 씌워질까 봐 이제 한 가지 계략을 내요. 그래, 이 죄의 세력에 딱 잡히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부인 집에 가가지고 동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야 장군은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군사들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정말 충정이 깊은 그런 장수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민족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나 혼자만 내 부인하고 같이 잠자리를 합니까? 나는 안 갑니다 하고 술을 먹여도 안 가고 음식을 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미 밧세바를 겁달을 하고 임신을 시켰는데 이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왜? 임신을 해가지고 8개월에 나오는 아들도 있고 9개월에 나오는 아들도 있고 10개월에 뭐 나오는 아이나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덮으려고 하면 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아가 부인한테 안 가. 그러면 임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아가 지금 전쟁 중에 가갖고 지금 몇 개월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임신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더 기발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4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6절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예,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충신인 우리아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같이 총 공격해가지고 암몬 납바성을 지금 여러분 정복할 그런 지금 단계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쌈을 붙여요. 전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을 수 있는 곳을 살펴가지고 그곳에 배치를 한 다음에 자기들은 슬쩍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우리아와 또 우리아를 따르는 장수들이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 가까이를 썼다고 그래 학자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한번 제 세력에
잡히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마음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이 죄 세력이 나를 꽉 잡으면요, 나를 막 좌우 사방으로 끌고 어디로 막 가버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만 한순간에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죄성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불평에 한번 사로잡으면 이 불평이 한 달간 나를 이끌어가요. 어느 순간에 나를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한 연약함이잖아요. 이게 나를 딱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사방을 봐도 두렵고 뒤를 봐도 두렵고 옆을 봐도 두렵고 다 두려워.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 세력이 나를 한번 잡으면요, 나를 막 좌우사방으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와 여러분 또는 다윗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해서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 거듭난 지 20년이 훨씬 넘었었을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성령의 음성 따라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고백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자, 로마서 7장 22절 여러분 우리 찾았으면 22절에서부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여전히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한쪽에는 죄의 성품이 막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막 휘몰아치듯이 이끌어가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중간 사이에 끼어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죄의 몸에서 완전히 건져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여러분 부활 때 해방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한편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죠. 근데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이 막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깨어 기도하며 끊임없이 예배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성들을 눌러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이기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어요. 질 때 있어도 나는 졌어. 이제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나는 끝났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이렇게 죄 세력에 완전히 이끌려가지고 엄청난 그런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평생 여러분 그걸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들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제 보기를 무서워했겠죠. 가급적이면 다른 부인 보기를 돌같이 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평정케 하셔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할 말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심히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심히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멘. 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너무 연약해요. 이틀 전까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우리 찬양하거든요. 이틀 후에는 바로 그냥 할렐루야도 없어져. 그런 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 때까지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 엄청난 죄의 이 속성이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성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죄 속에서 나온 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한 선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탈영한 군인이 탈영해가지고 총 들고 가가지고 저 섬에 가가지고 아무리 의료 행사를 해도 의료 행위를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도 탈영병이면 탈영병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성을 가진 그런 나이지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나를 입양하시고 마지막에 선물로 이제 우리 죄 성품까지 완전히 없앤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지금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는 나도 모르게 막 죄가 나를 이끌어가. 그럴 때마다 죄에게 이끌려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넘어질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넘어져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시작.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받을 자만 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도움받을 자만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서 내 인생이 성령의 좀 더 이끌림 받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72장.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크신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맞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도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하물며 저에게 했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죄악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죄악에 딸려가지만 성령으로 말씀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셔사오니 앞으로도 일으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힘들지만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들도 주의 말씀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물으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